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등잔대를 관리하고 또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불이고요. 두 번째는 진설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약의 제사장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불, 곧 빛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불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소 안에는 왼쪽에 금등대라는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 금등대는 한 덩이로 만든 것인데요. 이 한 덩어리에서 7가지가 뻗어나와서 그 7가지 끝에 저 위에 7개의 등잔대들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들에 불을 켜놔야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도 성소 안에는 캄캄했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의 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주셨는데요. 등잔대 위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등잔대 안에 감람 열매로 짜서 만들어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늘 항상 채워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그러니까 성소 안에 계속해서 불을 켜려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전기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기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없고 기름이 떨어지면 성소 안에 불을 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을 켜놓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곧 빛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이 금등대는 오늘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고 또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인데요, 이 교회가 빛을 내고 맛을 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금등대 위에 등잔대는 있어도 빛은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등잔대는 여전히 존재해도 그 안에 기름이 없고 불은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까요? 교회에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당해야지 조롱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지 눈이 뽑힌 삼손처럼 조롱을 당하고 놀림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눈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했죠? 제주를 부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영권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앞에서 뭐 합니까? 세상의 입맛에 맞추려고 제주 부리는 겁니다. 그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놀림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빛은 어둠을 만나면 백전백승합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을 물리쳐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진다면 교회는 세상과 붙을 때마다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항상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봤자 거짓의 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리와 거짓이 만나면 진리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제대로 지키고
선포하기만 하면 거짓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거짓으로 진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해서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항상 사탄이 하는 일이지 거짓인 사탄이 진리와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항상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빛이 되려면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등잔대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불을 켤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늘 순종하고 그분을 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자,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왜 불을 켰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켜려는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성소 안에 불이 필요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진설병의 떡을 먹으려고 성소 안에 불이 필요했습니다. 자, 성소 안을 비추던 빛은 항상 분향단과 진설병을 향하고 분향단과 진설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안 하게 됩니까? 등잔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떡 먹으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던 안 떨어지던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 늘 기도하는 사람, 반대로 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등잔대에 불부터 켜야 되기 때문에 등잔대 안에 기름을 꽉 채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다 쇼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졸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 중에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말로 하면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졸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좁은 길과 이 넓은 길을 신자와 불신자가 걸어가는 길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끝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불신자와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은 모두 자신이 천국 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평생 걸어갔는데 십자가 없이 편하게 순종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 끝에 와보니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넓은 길은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 좁은 길, 고생의 길, 헌신하고 희생하고 깨어있고 생명 바쳐 주님께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 끝에 진짜로 영생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좁은 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10 처녀들 중에 이 5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고 5 처녀들은 문 밖에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신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과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아마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5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평생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졸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냥 종교인인지 확인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면 기도하고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겉모습만 크리스천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삼손처럼 조롱당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조롱당할까요?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짜 좁은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진설병은 2가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떡이 레헴파님, 곧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설병들을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의미하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 5절과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고운 가루로 이 진설병을 만들고 그 진설병을 순결한 상 위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설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 진설병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근데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제사장이 언제 이것을 먹었는지, 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 진설병을 먹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먹었을까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서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특히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 주일의 영의 양식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은 점점 굶주리고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요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제가 그 사정을 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삶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뒤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자, 주일이 크리스찬에게는 안식일이 되고 우리의 일주일을 교통 정리해 주는 중심이 됩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일주일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고 새로운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주일 이 주일을 중심으로 늘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또 새로워지는, 또 새롭게 되는, 또 새롭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제사장들은 이 레헴 파님을 먹을 때 겸손한 자세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을 두는 저 상은 높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진설병을 만드는 이 상의 설계도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보통 1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규빗 반이면 약 6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높이입니다. 굉장히 낮은 높이입니다. 자, 그런 높이의 상 위에서 진설병을 가져다 먹으려면 자, 제사장들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가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저렇게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두멍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비평, 비판의 자세로 들으십니까? 자, 물론 설교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설교자가 말씀을 지금 바르게 해석하는지 틀리게 해석하는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분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경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에서 아무나 아무 소리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더욱더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세를 품으면 안 됩니다. 자, 설교자를 향해 경계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경계하는 자세와 겸손한 자세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판적으로 되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최고 잘못은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감히 성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과 비평과 비판의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요만큼도 영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겸손한 바른 신학자의 자세로 주여 주의 종이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만 무엇을 줍니까? 영의 양식을 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을 통해 조금도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율법주의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성경을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조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감히 비평적으로 교만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제사장들은 성경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허리를 굽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뭘 주십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채워지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멈출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미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저해진다는 그렇습니다. 영이 먹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허기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 못 먹으면 우리도 미쳐버리죠. 똑같습니다. 뉴스를 틀면 세상에는 나라마다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이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에 배부름과 만족감과 자족감을 채울 수 있는데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니까 허기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허리를 굽히고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이 성경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배부르고 건강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어떤 한 사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화가 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성을 잃었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모독했고 저주하고 욕했다는 겁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모세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말씀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세례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죠?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자, 이것은 100%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욕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조킹을 합니다. 자, 그러니 서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함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함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나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보시면 나단은 여기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나단은 다윗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말하는 요점은 이런 거죠.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당신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생겼습니다. 나단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감싸 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무슨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고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이 죽는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해 열정이 있으신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향해 더 큰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스러운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해버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제가 심각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만 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그분의 이름에 손실을 입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용서하셔도 우리를 크게 처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언제나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언제나 모욕당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언제나 높임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 생명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나 혼자 죄 짓는 거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회방받게 만든 죄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장소에서 다윗은 젊었을 때는 골리앗을 가서 죽여버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장소에서는 침묵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영광받게 하는 그런 삶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